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24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전에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예비하시고 또 부르심의 그 온전한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에 헤매는 자 주 안에서 생명길로 온전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에 복을 도와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킴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의결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나라 경제 가운데 많이 어렵습니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부의 모든 흐름들이 아버지 골고루 펴져서 모두에게 다 그 유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강요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신 지혜로 이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신의 주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2장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의 노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지금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즉 포로를 잡혀간 그러니까 1차 다니엘이 잡혀간 이후 8년 뒤에 바로 에스겔이 이제 잡혀갑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에스겔이 아마 그 30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처음 부름받은 날이 그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정확하게 25이었네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음에 잡혀간 때가 25이고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의 어떤 그 광경을 지금 아주 굉장히 에스겔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봐서는 우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말을 잘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의 차가 있고 문화가 변하다 보니까 잘 이해 안 됐을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에스겔은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기도 했고 이 놀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상상하지 못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셔야 됐어요. 그곳에 가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30살이 되면 즉 5년 후가 되면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제 아무런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현현이 어떠냐면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 1장에서 본 바대로 여기서 보니까 북쪽으로 또 폭풍과 큰 구름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아니
특히 예레미야가 이 에스겔이 봤을 때는 자신 심령 안에 저게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처음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장의 부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하신 첫 번째가 소용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콜링이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자, 특히 이제 주의 종으로 갈 때 우리가 그 물음을 묻습니다. 되게 이제 당신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직분자, 특히 이제 목사를 비롯한 이런 직분자들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콜링이 있은 것이지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자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면에서. 근데 사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콜링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콜링인지 뭔지 애매한 사람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었구나, 내가 뭐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3번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누군가 자기를 불렀는데 누구 불렀는지 몰라. 나중에 엘리가 가르쳐주죠.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면 그때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이런 말씀처럼 사람이 콜링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아마 그의 가문의 어떤 영향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본 모습을 갖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 보니까 15절에 바퀴가 있고,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오셨는데 바퀴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타고 오셨다는 거야.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명쾌하죠. 그냥 명쾌하게 지금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고 한 거예요.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말하리라 하여,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가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는 정말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억지로 일으키신 거예요. 그 부지런간에 일어났어요. 그 영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내게 이르시되 3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랬어요.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요?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낼까요? 좋은 무화과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여기 잡혀온 것은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잡혀왔어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잡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잡혀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그들 포로들 중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럼 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삼마.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54장쯤 가면서 여호와 삼마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 가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곤고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나 봐. 하나님 내가 관심이 없나 봐.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 아우슈비츠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을까요? 예,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썼어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가스실 그 난무하는 그 포로수용소에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가? 마미나밈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오시나? 나의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심리학자 그분 이름이 잘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그 심리학자가 그러했어요. 빅터 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는 말이 여기서 사실 그 생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데 너는 내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그럼 설명하십니다.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들은 뻔뻔할 뿐만 아니라 패역해요. 패역할 뿐만 아니라 잘 안 들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할 일이에요. 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을 탁 들어오는 순간에 이런 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마치 내게 너 뭐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하는 그런 벽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는 때에 따라 그 사람이 탁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마음이 턱 가라앉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콱 임해요. 무슨 의미냐면 저 말해도 듣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나는 전해야지. 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저 사람의 얼굴이 화가감 같든 뭐라든 나는 굳어있든 뭐 까맣게 돼 있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허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근데 자신은 모르지만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얼굴 저 사람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가 않아. 시니컬하고 그냥 그러니까 아주 굳어 보여 이런 사람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서 보면은 6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들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 말씀 어겨서 지금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지금? 너 어떻게 우리가 잡혀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냐? 우리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 와 있어?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지자가 얘기한다면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어쩌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 참 여러분이 참 전도할 때마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이거 말해서 되나? 대체 이거 될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되고 말고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일단 받았으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지은 거예요. 에스겔은 뭐냐면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나님이 그를 담대하게.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얼굴들 볼 때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한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왔으면 선지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심리학자가 빅터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예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빅터 프랑클은 그 남들은 다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었고, 그래서 자관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깨끗하려고 유리 갖고 면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 사람은 뭐요? 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뭐요? 가스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나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오실까? 하나님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빅터 프랑클에게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제가 주님 뜻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손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설사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들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을 꼭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모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수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